할렐루야.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로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중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가까이 나오는 사람 한 사람이 실로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어떠한지를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옵고 앞으로 주의 날 부름받을 그 순간까지 실로 후회가 남지 않는 올바른 믿음 생활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멸망하는 일이 없게 하시옵고 그와 같은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여 주신 모든 능력과 생명과 축복을 낱낱이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손색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또 무엇을 근거로 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떠올리면 마음이 타오르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라든지 혹은 언제나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라든지 여러 기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명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누군가 한 분? 나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노라 지금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무엇을 기준으로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누군가 한 사람.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지키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할렐루야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은 기분, 감정이 뜨거우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노라 라고 그런데 이것이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 감정이
차갑게 식으면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육신이라 하는 감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판단 근거가 되겠습니다마는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혈육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 먼저 혈과 육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혈과 육에 의한 것이 아니고 혈과 육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면은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이 포함되겠지요. 그런 것은 예수님과의 사이 그리고 그 믿음을 더 견고케 하는 것에 아무런 근거가 되지 못한다. 설령 마음이 불타오르지 않아도 됩니다. 설령 고통 속에 있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맺기. 올바른 관계 맺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관계라는 것은 주께 붙어있는 것, 연합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연합되어져 있기만 한다면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윤택하게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포도나무처럼 축복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연합되어져 있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 보장되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나무로부터 여러 많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붙어 있지 못한 채 잘려나간 상태가 되면 당분간은 잠깐은 싱싱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마침내는 이것이 메말라져 버립니다. 말라버립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여기저기 여러 많은 비유를 인용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명령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여 여행길에 나섰습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한 채 떠나는 여행. 스스로의 정한 목적지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여행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죄의 개념은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것, 목적에서 빗나간 것, 그것이 죄인데요. 사람의 인생의 관역,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산으로 가라 하시면 산으로 가는 것이 그 사람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으로 가라라고 하신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강으로 가는 목적이 되어야 하며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을 보시면은 다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계약을 맺을 것이다. 너는 이제 아브람이라 불리우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라 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와의 사이에서 계약을 세우리라, 언약을 세우리라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로서 세움받게 된 과정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믿음이 요구되어졌지요. 그 믿음이 요구되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그 계약 안에서 열국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음을 믿으십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사람과 하나님이 연결되어지는 기준 근거로서 계약을 세우십니다. 이 계약을 무엇으로서 세우시는가 하면은 당신의 입술로부터 나온 계명, 말씀으로 사람과 계약을 맺으십니다. 당신의 통치 명령을 순종하느냐, 받아들이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또한 그렇고요. 오늘 읽은 신약 성경도 변함없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사람과 연결되어지는 연결고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이브를 처음 사람을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사람을 지으셨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에덴에 그들을 거하게 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었죠.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이었습니다. 해도 되는 일이 있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환경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가 수반되어지는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면성,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과 언제까지나 함께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이 보호하심을 입는 생명과 축복을 약속하는 것.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말씀을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의 기준에 의하여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끊쳐지는 이와 같은 약속, 또 다른 약속이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는, 알기 쉽게 말씀드려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령 여러분들이 제가 목회할 때 잘 흔히 듣는 말이 힘들 때, 고난을 만났을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게 되고 반드시 그럴 때에는 변명을 하는데요. 어떤 변명을 하느냐면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제가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라고 변명을 말하며 말씀을 지키는 삶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여러분들 또한 지금까지 보고 또 들은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인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야기인가, 얼마나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당신에 두고 맹세하신 말씀이 말씀은 하나님 스스로도 그 말씀을 변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행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먼저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 이 말씀을 너가 지킨다면 너는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이다. 너가 이 말씀 안에 있다면, 이 말씀 안에 순종하면 너는 여러 많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것이다. 생명과 축복을 약속하시며 이런저런 일을 하라, 혹은 이런저런 일은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행할 때 먼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보호하심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좀처럼 믿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 믿음이 바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그저 부르기만 한다면 마치 모래사장 위에 집을 세운 그런 집과 같아서 비바람이 몰아치면, 환란의 바람이, 시련의 바람이 몰아붙이면 간단하게 믿음이 무너지고 뿌리채 뽑혀버리는 일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하게 쓰러지는데, 그 쓰러짐이
너무나도 심하게 쓰러진다라는 이런 설명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거나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어도 되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은 정말 치명적인 그런 일입니다. 신약 시대에 왔으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성실히 지켜야 한다.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하나님은 벌써 그 죄를 마음의 단계에서부터 물으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은 믿음을, 구원을 완성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틀림이 없는 영원히 완전한 축복과 생명과 구원 속으로 완전히 인도하여 두 번 다시 심판당하거나 멸망하는 일이 없도록 온전히 지키시기 위하여서, 온전히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더 엄격한 계명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말씀대로 먹지 않았을 때,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지키고 따먹지 않았을 때, 단 하나의 계명을 지켰을 때에 먼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었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환경에는 땀 흘리며 수고할 일도 없었고, 최근 가을이 되어서 여름 혹은 겨울과는 틀리게 10월 중순 무렵의 동경의 날씨는 참 최고죠. 최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지금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최고의 날씨 속에서도 저는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선풍기를 2대나 돌려도 그래도 저는 덥습니다. 이 세상은요, 이런 힘듦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더위도 추위도 아픔도 슬픔도 존재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동산은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거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쳐짐을 받아 하나님의 동산에서 내어 쫓겨나고 지구로 떨어졌을 때, 지구로 쫓겨났을 때 남자들은 땀 흘리며 수고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바로 확실하게 말씀하셨죠. 여인은 또 아이를 잉태하는 수고와 고통, 그것을 여자가 범죄한 결과로서 짊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의무도 아닌 죄의 결과로서의 저주인 겁니다. 의미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는데요. 그들이 쫓겨난 곳은 가시덩굴이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곳이라 하였습니다. 영적인 사람에게 가르치신 이 가시와 엉겅퀴의 공통점은요, 가시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요.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장소가 가시에 찔리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땀 흘리며 몸부림칠수록 영은 생명을 잃는 장소. 믿으시기를. 세상 안에 있는 것을 구하면 구한 것만큼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동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어려워지는데요. 왜냐하면 계속 생명의 피를 점점 흘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아멘 되십니까? 저는 부름받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신학교의 교수들 혹은 목사님들로부터 들은 말 중에 노동은 신성한 의무이다
그때는요, 아, 그렇구나.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며 사는 것은 참 훌륭한 일이다라고 저도 그 말에 동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성경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난 뒤에 생각해 보니 이것은 범죄한 자에게 임한 형벌이 아닌가. 신성한 의무로 미화시켜버린다면 언제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생각했더니 가르침은 두 갈래로 갈라질 때에 극단적으로 방향까지도 갈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해석할 때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 운명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일이 있다는 것을 믿고자 원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들으면은요, 그런 이야기들이 좋게 들립니다. 사탄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 그런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받고 그것을 보니 맛있어 보였죠?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유혹했습니다. 이것을 따먹으면 자신들도 하나님처럼 지혜 있는 자가 되어 눈이 열리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으리라. 그 마음이 타오르기 시작하였고 그리하여 그 유혹을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라 생각하여 받아 먹었습니다. 이브가 남편인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권할 때에도 그 맛이 좋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던 것이겠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하면은 때로는 쓰디쓴 약처럼 힘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육신은 죄를 범하는 것을 소망합니다. 사람의 육신은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살고 싶어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범죄하고 난 뒤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먹음직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쓰디쓴 약처럼 다가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어요. 기도해도 마음이 뜨거워지지가 않아요. 말씀을 읽어도 그냥 졸릴 뿐이에요. 전혀 이런 육신의 감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니 육신의 감각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연합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런 진리를 먼저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기분, 감정, 기쁨이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기도를 하려고 하면 뭔가 아프고 뭔가 고통스럽고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이런 기분은요 어찌되건 상관없습니다. 이런 기분과 관계없이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형편이 어떻건 상황이 어떻건 상관없습니다.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먼저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생명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불행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연합되어져 있는 상황이면 하나님은 당연히 보호자로서 아버지로서 그를 지켜야 할 책임감을 느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면은 반드시 지켜주시겠노라. 너와의 약속을 지키시겠노라. 네가 어디를 가거든 형통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것이 계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한 우리를 보호하실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지키시는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분, 감정과 관계없이 곤란하면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을 금세 3m 이내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금세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 하나님은 아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시지. 그러나 지금 내가 너무너무 힘든 것을 하나님도 아시니까 지금은 못할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이 허용하실 거야 라고 변명하는 것은 스스로의 인생에 스스로의 사기치는 자라고 야고보서 2장에는 말씀하십니다. 스스로의 인생이 힘들어지고 쓰러지게 될 때에 자기 인생을 사기치는, 자기 인생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사람이
다른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될 약속으로 주어진 축복을 스스로 사기치며 사기꾼 행세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노라 말하면서도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인생에 있어서의 생명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과 축복을 스스로 사기치고 스스로 도적질하며 자기의 인생을 공허하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텅 빈 것과 같이 만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그 위에 말씀을 지키는 믿음으로 믿음을 쌓아가지 않으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별반 다를 게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생명의 말씀을 먼저 많이 읽고 읽는 것만으로는 이해가 더디니까요. 말씀을 바르게 설명하는 또 설교도 많이 들음으로써 자기의 영의 그 믿음의 토대를 굳건하게 바르게 또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 위에 선 자, 말씀 위에 바르게 선 자는 이 세상에 어떤 시련과 환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위에 서지 못한 채 기적을 보고 흥분한 것뿐이라면은 동일한 자기를 흥분시키는 기적이 되풀이되지 않으면은 그 마음이 금세 어떻게 되느냐? 식어버립니다. 언제 뜨거웠었느냐 할 정도로 아무런 흔적 남기지 않고 간단하게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사모님이 처음부터 저를 위해 기도한 기도 제목 중 가장 바른 기도가 무언가 하면은 기적을 행하며 교만해서 쓰러지는 종이 될 바에야 그런 기적을 행하는 능력은 사양하겠습니다.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진리를 근거로 하여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저를 중보한다고 했을 때 저는 처음에 화가 났습니다. 아니 기도하려면 제가 욕을 마음속으로 했습니다. 입 밖으로 얘기하면 화내니까 마음속으로요. 왜냐하면 저는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능력을 기도하여 구했는데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기도를 한다고 하니 이게 화가 나서요.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그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주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너가 구하는 그 능력을 너에게 주면 너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다.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원하며 구하라. 기도하라. 라고 1시간가량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1시간가량 계속 예수님과 대화하며 저 가메이도 역 더 돌아가면 키타스나 4번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버스를 타고 가메이도 역으로 가서 가메이도 역에서 오쿠보역까지 가는 1시간 동안 계속 마치 주님이 저에게 설교하시는 것처럼 1시간 동안 계속 그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어느 누구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도 생활 시작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을 보는 것은 육의 감각이지요. 육신의 감각이 기사와 표적을 봅니다.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흥분하는 것은 그것을 보고 자기가 뭔가를 느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았을 뿐인데 마치 자기도 그와 같은 레벨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받아들이면 자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임하는데 믿음으로 구하여
이 말씀을 또 지키는 삶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와 같은 책임감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으로 인해 일정한 부분은 하나님으로 인해 보호하심을 받는 부분들이 늘어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서 받기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식만 늘어날 뿐이고 지식만 늘어난다면 그것은 외관상으로 무언가 된 듯이 보일 뿐이죠. 내가 듣고 받은 말씀을 실제로 실전에 옮겨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것이 내 영의 양식이 되게 되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지금 눈꺼풀이 계속 올라오고 내려오고 눈꺼풀이 붙어버려서 눈을 못 뜨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눈을 마사지를 좀 하시면서 크게 눈을 번쩍 뜨십시오. 볼펜이라도 껴놓으십시오. 눈꺼풀이 안 내려오게. 진리를 전하려고 하면 반드시 또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입으로부터 나와 내가 약속한 말, 영원한 통치 명령 되시는 생명의 말을 지켜라.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되며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이것이 인정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그와 같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와 같은 믿음을 보인 자에게 하나님으로서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실행해 나아갈 때 비로소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난 뒤에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환경에서 끊어졌다는 것인데요. 죄를 범하고 쫓겨나고 난 뒤에도 아담과 이브가 기분과 감정, 마음의 상태에 있어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한 적은 없었습니다. 변함없이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어찌하여 저들은 쫓겨났고 왜 저주받은 땅으로 떨어지게 됐습니까? 그것은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단 하나의 계명이었으나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죄의 결과였습니다.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예를 들어 지겹다. 왜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것인가? 왜 언제까지나 먹으면 안 되는 것인가?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 이렇게 아담과 이브가 부인한 것이 아니었지요. 아멘 되십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분, 감정 그대로였습니다. 도망가고 싶다. 그런 기분이나 감정이 없었습니다. 다만 사탄과의 사이에서 유혹을 받아 계명 하나를 어겼을 뿐이죠. 그 선악과를 딱 먹고 맛을 보았습니다. 맛있게 하나를 먹었을 뿐이었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지금 오늘날의 크리스찬들, 왜 크리스찬의 삶 속에 문제가 일어날까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건대 믿는 자라면 육신에서도 병약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나이 들어 죽기까지 심한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리거나 혹은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해 대신 채찍받으신 것이 부정되어지는 일입니다. 아담과 이브 후에 사람의 인생에 죄가 들어왔고 이런 고통과 아픔과 저주와 심판이 사람의 인생을 덮치게 되었는데요. 그 속에서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주 예수가 당신의 육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채찍받으셨고 스스로의 살을 예수님의 살이 찢기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질병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약속을 바르게 믿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실상은 믿는 자들 육신에 병이 걸리지 않을 것이며 설령 걸렸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구할 때 나음을 입겠지요. 예수님께서 말 구육간에 눕히시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동물의 식기에 알기 쉽게 말하면 동물의 식기에 누이신 겁니다. 아무리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도 말이 먹는 밥통에 아기를 눕힐 곳이 없어서 그렇게 눕히는 그런 가정은 없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말이 밥을 먹는 밥통, 구유통에 말이 먹는 식기죠. 알기 쉽게 말하면 그 구유통에 누이셨습니다. 마구간은 그 말이 똥을 싸고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그러니 구유통이 제일 깨끗했을 수 있습니다. 태어난 아기를 구육간 바닥에 눕힐 수는 없으니까 그나마 말 구유통이 깨끗하니까 그곳에 눕히신 게 아니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보이십니까? 어찌하여 예수께서 이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은 스스로는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서 가난과 채찍을 받으신 것은 우리들을 윤택하고 풍성하게 축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만왕의 왕이시지만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셨던 이유는 우리가 그와 같은 아픔을 당하는 일 없이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실상은 우리가 담당해야만 했던 모든 수치의 아픔을 예수께서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바르게 순종하고자 믿음 생활을 하며 나아가면 모든 면에 있어서 크리스찬들은 스스로 노력하며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귀한 삶, 충만한 삶,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며 또 간증까지 할 수 있는 삶, 그와 같은 생활을 보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 변함없이 나는 가난하고 나는 병약하며 여러 많은 의미에서 빛나지 않는 인생, 충만하지 못한 인생, 초조하고 세상의 모든 번뇌를 끌어안고 아파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결과라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난주 세계 선교 대회를 갔다 왔고 어제 케빈으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영국 런던에 거주 중이신 목사님으로부터 할 수만 있거든 속히 한 달 이내로 런던으로 와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 안에 함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을 통해 듣고 또 배워야 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속히 런던으로 와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일본은 불쌍한 정말 선교가 안 되는 곳이다 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일본을 향해 러브콜이 오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본도 한국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또한 일본은 안 돼, 선교가 안 돼 라든지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곳에 가서 참가했을 때 어느 한 목사님이 한국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계속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날 저녁 제가 메시지 때에 그게 아니다. 일본은 제사장의 나라가 아니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니다.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다. 앞으로 일본은 세계 최고의 선교국이 될 것이다. 일본에서 올바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때가
벌써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아직도 정보를 못 받으셨군요. 물론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작년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그런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마이크 잡고 설교를 하니 시대에 너무 동떨어진 거죠. 실제로 지금 일본에서 사실은 미국에서, 영국에서, 한국에서 일본으로 선교가 왔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영국에서부터 일본에서 와달라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되십니까? 먼저 우리에게 선교해 줬던 나라들이 이제는 우리 보고 와달랍니다. 여러분,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분이 앞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실상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정말 대단한 일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너무 늦어질 겁니다. 믿고 빨리빨리 영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대응하고 하는 분들은 더 쓰임받을 겁니다. 파키스탄으로부터 4명의 목사님, 한 나라에서 4명의 목사님이 각기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제가 그 메일을 읽지 못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읽으면 답장을 보내야 하니까요. 무슨 의미인지 되십니까? 이것은 왜 이런 흐름이 오히려 이렇게 바뀌어졌는가? 왜 역수출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쪽이 더 바르게 지켰느냐 라고 하는 점입니다. 기준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믿음으로써 지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요.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목사님이 저런 모임에 가서 설교를 하면 무언가 굉장히 압력 같은 것을 느끼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다, 싫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영적 싸움이 이렇게 심해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일할 수 있을까? 정말 말로는 표현하지 못해도 얼굴에 내색은 못해도 실상은 내면으로는 많은 싸움을 하면서 언제까지 이런 영적 싸움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이렇게 한숨이 쉬어지는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영적 싸움이 조금씩 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설령 그런 영적 싸움이 있어도 간단히 물리치며 사실은 한 30분 정도 설교 30 EMC의 그 선교 보고를요 15분 동안 통역이 있었기 때문에 30분이었지만 15분 동안 설명하기란 참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45개국에서 모였었는데요. 일본은 선교사들의 무덤이라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일본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배우고 싶다라고도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말하길 신목사님이 뭔가 잘나 보여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심이 느껴진다. 그러니 이야기를 듣고 싶다. 내 이야기, 즉 신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신목사님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며 약속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운명이 우물 안의 개구리가 대서양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와 같은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한마디라도 신목사님이 멋있어서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목사님 안에 성령이 계심이 느껴진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성령을 느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온 세계의 빛과 같이 될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고 지켰다는 뜻이죠. 말씀을 믿고 지킬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뿐 아니라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내주하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역사하시니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성령을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러나 내주하시지만 아무런 일을 하시지 않으신다면 결과가 보이지 않겠죠? 10년 전에도 계셨고 5년 전에도 계셨고 그런데 지금은 내주하시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왜 20년 전에는 지금처럼 일하지 않았느냐? 지킨 사람이 없었으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렇지만 20년이 지나니 말씀을 지킨 것이 많이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킨 만큼 잠잠치 아니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신학생뿐 아니라 많이 말씀을 읽으시고 많이 말씀을 지키시고 행하시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에 대해서 더 말씀을 받으시고 말씀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며 그리하면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성령의 빛이 우리를 통해 성령의 빛이 드러나실 것이며 그렇게 되면은 우리를 만나는 상대방의 영에 그 하나님의 빛에 대한 반응이 있을 겁니다. 아,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 아, 이 사람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 신학생들이 이와 같은 말들을 통해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할 때입니까? 믿음 생활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계약을 믿고 의심치 않고 계속 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의심하지 않으면 후에는 하나님께서 때가 임하면 역사하실 것입니다. 때가 임하면 주께서 주로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생각도 안 했는데 열립니다. 생각도 못 했는데 예배하심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구하지 않았는데 아니 괜찮아요 해도 넘치도록 임합니다. 암행어사 마페처럼 암행어사보다 마페보다 더 멋진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제가 이 넥타이를 알파와 오메가의 넥타이를 맸더니 그냥 지나가기만 했는데 부르고 이걸 산 게 아니라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니 괜찮은데요? 라고 했더니 억지로 주는 겁니다. 제가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일들은 표적일 뿐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점점 더 수확할 것입니다. 추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믿고 또 말씀을 지키고 말씀으로 뿌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뿌리는 것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저곳에서 지난주 제가 앞으로는 일본에서 발신하는 복음이 땅끝까지 또 전파될 것이다 라고 제가 근거도 없는데 큰 소리 친 거라면은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 제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겠지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자신도 없으면서 왜 합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일을 할 수 없겠죠? 저는 다만 믿음으로써 행해온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확신으로서 믿음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음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하였더니 복음을 수입하던 나라가 오히려 일본에서 복음을 수입하고 싶다라는 요청들이 온 겁니다. 흐름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죠? 감각적인 기도는
금세 연기처럼 되어 바람에 흩날려서 하늘에 상달되지 못한 채 날아가 버릴 겁니다.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상달되어지는 기도일까? 말씀이 있음을 이 말씀대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결과를 볼 때까지 믿고 나가겠습니다. 라며 기도에 나아가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뿐 아니라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으로서 역사해 주시며 성령께서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면 내 스스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닿을 수 없었던 레벨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결코 자기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그런 곳까지 설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 결과를 보고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내가 했다고 해도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 내 힘을 초월하는 이것은 믿음의 결과이다. 그리고 이것이 간증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그 한국 세계 선교 대회 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말 절반도 얘기하지 못한 채 시간 관계상 내려와야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부 전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제가 답답합니다. 제가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받은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가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놀라운 일을 5분 안에 10분 안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5분 안에 10분 안에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10여 년 전에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셨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얻어야만 할 포도와 같은 양식을 집 안에 정원이 있었는데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한 송이가 이렇게 큰데 그 한 알 한 알이 이렇게 큰 그런 포도가 많이 열려 있었는데요. 그런데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포도를 먹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랬더니 커다란 뱀이 나타나서 담을 타고 들어와서는 소리도 없이 담을 타고 들어와서는 그 포도를 보는 사이에 전부 다 먹어버리고는 밖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것을 주께서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따먹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영의 양식을 먹고 성장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을 받지 않으니까 영의 양식을 먹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뱀이 와서 다 빼앗아갔다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로부터 단 하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유혹한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만 하는데 그 양식을 먹지 못하게끔 그 말씀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사탄이 그 말씀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도록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에 손해보는 일입니까? 그 말씀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저런 영, 육, 혼 간에 필요한 축복의 말씀들이 그 안에 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먹으려고 하지 않으니 듣고 지키려 하지 않으니 읽고 행하려 하지 않으니 사탄이 와서는 전부 다 말씀을 우리가 받지 못하도록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먹어야 될 사람은 먹으러 나오지는 않고 방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모양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불러도 성경 안에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축복이 그 능력이 권세가 오지를 않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앞으로도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앞으로 3년, 5년, 10년 그리고 육신을 떠나는 때가 오겠죠? 주 예수 돌연 오실 날이 올 것인데 그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판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판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노라 말하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 하나님 무언가를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곤란합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아직 좌노우도 알지 못하는 기복신앙적인 우상숭배하는 자들도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의인들은 바른 믿음을 토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바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또한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혹은 무언가를 맡기실 때에 영적으로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어떠한지 아직도 그 믿음이 연약한 아이와 같은 단계인지를 보고 판단하십니다. 믿음이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주면 그 돈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훨씬 초월하는 믿음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많은 돈을 주어도 그 돈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없을 테니 그 돈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사니까 이런 믿음까지 성장하면 하나님은 재물의 축복도 주저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여러 많은 거룩한 능력과 권세를 만일 주었더니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쓰러진다면 주실 수가 없겠죠. 그러나 어떠한 권세와 능력을 주어도 오히려 겸손하며 교만치 아니하며 주어진 능력을 영적으로 영적 싸움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레벨까지 성장했다면 하나님은 권세도 주십니다. 그런 능력을 주어도 안심이니까요. 그러나 조금 능력을 주면 금세 머리치게 세우고는 내가 잘나서다. 이런 레벨의 믿음이라면 주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되십니까? 이와 같은 믿음의 성장이 전부 말씀을 믿고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았으며 얼마나 올바른 믿음 위에 섰는가 기준이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먼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리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 또한 잘 지켜나가면 믿음의 그릇 만들기가 완벽해질 것입니다. 무엇을 부어주시건 새지 않는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안심하여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게 되고자 원하시는 분 지금까지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앞으로 더욱더 많이 영의 양식 말씀 많이 읽고 또 설교를 들었을 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 또 열심히 기도하시면 성령이 여러분들을 충만케 해주실 겁니다. 똑같은 시간을 기도해도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충만하지 못하고 왜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가? 이런 근거들이 바르게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이 기본적으로 성경은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읽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읽으면 읽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 아닙니까? 성령의 검으로서 역사하시는 근거가 말씀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면요 말씀 많이 읽었더니 꿈에 제가 일본 검 2배의 두께와 길이 정말 너무나도 멋진 황금으로 된 검을 제가 가지고는 이 황금 검으로 내가 이것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다면 어떤 원수라도 쳐부술 수 있겠다. 이런 꿈을 꾸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은요. 많이 읽는 것만으로도 영의 힘이 강해집니다. 이런 힘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검이니까요. 아멘 되십니까? 오늘부터 어떻게 하시렵니까? 기본적으로 열심히 성경 말씀 읽으면서 또 설교도 들으면서 왜냐하면요. 설교를 듣지 않으면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설교를 들음으로써 오히려 더 빨리 깨달아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 많이 읽어야 하고 또 설교도 듣고 그런데 설교라고 다 들어서는 안 되죠. 이상한 설교 들으면은 또 길을 잘못 접어들 수 있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도 들으면서 또 많이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급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 되면 두 번 다시 해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말씀에 대한 흥미가 솟아나고 읽지 않으면 갈급함을 느끼고 말씀을 읽으면 내용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믿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시고 예수의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